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어서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미진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들이 무너졌던 이런 성전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건물, 이 부분을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만 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날 때, 신앙이 올바로 설 때 하나님의 교회도 제대로 돌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뭐 내 신앙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어떤들 저떤들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들의 무너졌던 예배라든지 신앙, 말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먼지 투성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뭐 저희들 목사라고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 목회자를 불러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기만 해라. 그래서 말씀을 처음 들고 읽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1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나와요. 뭇 백성의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 민족의 그 부족입니다. 부족의 대표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자기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안다는 이유로, 또 신앙생활의 연조가 조금 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들이죠. 그런데 목사들은 이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전문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예배를 집전하고 성도들을 예배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 예배의 전문가, 예배꾼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늘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 초심.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사명에 어떠한 그 열심을 냈었던 그 열정. 이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변질이 돼요. 뭐 제가 저를 보더라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유지하려고 사실은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다 보면은 예배꾼이 되고, 예배도 나중에는 대충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도 우리가 제일 많이 읽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직분자들 말씀 읽는 거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번부터 나도 처음부터 성경 읽어나가는 성경 공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좀 해보자.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시간이 뭐 그렇게 낼 수가 있는 게 또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래 다닌 이유, 이게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직분, 내가 안수집사 돼서 권사 됐어, 또는 장로가 됐어, 이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초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한 곳에 모여서 살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예배 잘 드리고, 질서가 정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성도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모이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대. 예배를 빼먹는데. 그리고 감사헌금 11조 이걸 안 한대.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부터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부터 다시 차근차근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일생 동안 거기 있었던 분들인데 예배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친다는 게,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생 동안 목회자 하면서 은퇴가 됐는데, 은퇴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은 여러분 70대고 그래서 은퇴하셔도요, 그렇게 뭐 옛날처럼 고령의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냥 성성하시고 다 뭐 알아듣고 하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1, 2, 3, 4 여기부터 다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의 직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닦아야 돼요, 여러분. 자, 1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초막을 지어라, 이게 초막절 이란 말인데, 이거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요, 진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가서 꺾어다가 배다가 여러분 가지를 쳤어요. 가지입니다. 나무를 베버린 거 아니에요.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근사한 텐트가 아니라 나무로다가 엉성하게 이렇게 비를 좀 피하고 뭐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움막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걸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따리를 들고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지었잖아요. 텐트. 근데 지금 텐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성능이 좋아요. 그냥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이런 움막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움막을 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고생했었던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동행하셔서 이 광야를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해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집에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집을 잠시 비우고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이러한 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그 자녀들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동안에 내려놨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이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힘이었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 느헤미야 때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나무를 해다가 순종하면서요, 이 움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했다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놀라운 교훈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도 영적인 초막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절기를 딱 정해서 영적인 초막을 짓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가 있어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요, 1년에 꼭 중간에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어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초막을 짓는 거야. 영적인 움막을 지으면서, 그래, 6개월 동안 하나님 인도하셨지, 내 힘이 아니었지, 하나님이 동행하셨지.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절기 지키잖아요. 이때도 우리는 영적인 움막을 지으면서, 그래, 내 힘으로 살아가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그래도 밥 꽤나 먹고 삼시세끼 굶지 않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 이불 덮고 자는 것은 내 힘이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이 소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라고 하는 영적인 움막을 짓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의 세대는요, 아끼고 또 아끼고 절약하고 절약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자녀들에게 절약의 정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정신, 그러므로 더 아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초막의 정신, 움막의 정신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사랑하죠, 자녀들.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어릴 땐 참 엄하게 키웠어요. 그 연필도 꼭 몽당 연필을 가져와야지 다음 연필을 제가 주기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돈에 대해서 통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어릴 때 가르쳐줬던 그거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또 손자를 하니까 보니까 그건 또 더 달라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러한 정신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민족처럼 중간에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집 다 무너지고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엄마 아버지가 죽어나가고 누이가 죽어나가고 임신한 그 부인들이 배 갈려서 적군들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같이 순종한 적이 없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먼저 꺼내 읽었죠. 말씀이 제대로 서니까 그 다음에요, 보세요, 순종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성회로 이들이 모였다. 마지막 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배가 형성이 되고 하나하나 다 지금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19장으로 가면서는 이들이 다시 회개하게 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되고, 그리고 예배도 규모 있게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에 따라서 탁탁탁 드리게 되는 이러한 규례를 지키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게 돼요. 그전에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예배를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가면서 마무리하고 오늘 또 기도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보세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절기가 이제 튀어나와요. 규례를 따라.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뭐 감사절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절기를 따라, 규례를 따라 성회, 성회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지도자들, 직분자들. 여러분,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권사이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30년 다녔다,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먼저 나서서 해야죠. 목사 됐으면 먼저 순교의 자리 있으면 뛰어나가야죠. 성도들 다 내보내고 꽃도와리로 나간다. 그게 뭐가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초심의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움막을 지어야 된다. 초막을 지어야 된다. 이 초막 정신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자 공동체도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정말 불길처럼 활 타오르는 이러한 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도자들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들부터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배 앞에 엎드리는 초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옛날에 없게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그때의 운막정신, 초막정신 다시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시는데, 오는 2월 4일에 총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재직들 나와서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